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찬송가 45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주님 믿음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며 이 귀한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우리 3절로만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전에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잊혀진 것과 같고 연약하여 먼지와 같은 존재인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세상 살아갈 때 이곳이 영원함으로 끝나는 곳으로 생각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할 더 나은 주님 세상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의 시민권으로, 이 땅의 일꾼으로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믿음의 자리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영적인 메아리를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 5장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지난 이 화요일 또 수요일에 에스라 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37년에 이 바벨론에서 포레스 생활 70년 이후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남유다의 이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의 손자 스룹바벨, 다른 이름으로는 세스바살의 인도로 예루살렘에 1차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BC 536년부터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4장까지 성전이 다시 완공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을 때 사마리아 백성들과 그 주변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몹시도
싫어하고 두려워하여 가지고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뇌물도 갖다 바치고 사람도 구워 삼고 심지어는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까지 써서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그 방해로 인해서 결국 성전 건축이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멈추어집니다. 그리고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의 기초만 놓아놓고 방치되고 있는 모습이 이 에스라 4장의 모습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의 이 땅에서의 궁극적인 영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세상의 방해와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성전 건축이 오늘 멈추어져 있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져야 하는데 기초만 놓이고 멈추어져 있는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포로에게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성전의 기초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모습, 그 연약함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실망과 좌절 속에 있었겠습니까? 실망과 좌절을 넘어서서 이제는 무감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도무지 힘을 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4장의 그 방해를 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지 못하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으나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을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 5장을 보시면 무려 16년 동안 벌어져 있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에스라 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에스라 4장과 에스라 5장은 무려 16년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버려진 성전 기초만 놓여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무감각해질 때였습니다. 어떻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서 멈춰버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때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시 시작할 힘을 얻지 못하고 낙심과 절망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다시 시작이라는 이 제목으로 어떻게 16년간 멈추어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었는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보시고 우리도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포로에서 귀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16년간 무기력과 낙심과 절망을 떨쳐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같이 에스라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하나님의 선지자들 곧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으로 무려 16년간 멈추어 있었던 성전 건축을 보며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새로운 역사, 그들의 인생의 멈춤이
다시 시작이 되고 그들의 인생의 절망이 다시 소망이 되고 그들의 인생의 어두움이 다시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뼈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골짜기에 수많은 정말로 수많은 뼈를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그 뼈들이 말랐으면 그 색이 다 반해서 하얗게 되어 있었고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모습을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그 마른 뼈 골짜기에 데리고 가셔서 무엇이라고 물으셨습니까? 하나님 참 잔인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마른 뼈가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마른 뼈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얗게 말라 빠진 그 마른 뼈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주님밖에, 살아날지 말지는 주님밖에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에스겔이 마른 뼈에게 대언할 때 곧 주님의 말씀을 그 마른 뼈들에게 외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른 뼈에 살이 덮이고 힘줄이 덮이고 피부가 생기고 그들이 연합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여 마른 뼈가 주님의 거룩한 군대로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년간 멈춰진 성전 공사가 무엇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물질을 후원할 후원자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을 지켜줄 군대가 왔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들 앞에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방해와 그 위협이 떠나갔기 때문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멈추어진 것이 있다면, 어두운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되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도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다시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함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함으로. 오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에스라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여러분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영적인 리더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났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응답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주님의 말씀 덧입고 일어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면 그것은 단순히 쓰여진 말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일어나면, 그 말씀에 응답하면 언제든지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지 않으면 단순히 쓰여진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지만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일어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 그 말씀은 이상적인 말씀에 불과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고 일어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날 때입니다. 두려움과 열등감에 붙잡혀 있었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니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일어남의 역사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일어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났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의 처소에서 일어나 주님 보여주시는 땅으로 일어나서 걸어가는 인생길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니 주님께서 놀랍게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다시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리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절에 보시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짓는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페르시아 서쪽, 그러니까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이쪽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쪽을 다스리게 하는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이 협력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위협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였느냐? 4장 마지막에 보면 성전 건축을 멈추게 했는데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했느냐 협박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앞에서 인도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내라. 여러분들, 이거 엄청난 두려움 아닙니까? 이 누가 주도했느냐 이 말입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는 시작했지만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이 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협박하고 다시 방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반드시 여러분들 불과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한 것처럼. 여러분들, 어떻게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을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불순종은 그냥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어떻게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까? 같이 에스라 5장 5절 말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강력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옥에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여, 말씀으로 시작하여 일어나니 응답하여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들, 돌보셨다라는 이 의미는 여호와의 눈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 큰 위협 앞에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능히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전체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그들 앞에 나와 손가락질하며 누가 성전을 다시 짓게 하였느냐, 그 무지막지한 질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죽으면서 마지막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야곱의 전체 인생은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돌보심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불같은 시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돌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오니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에 응답하여 일어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시든지 다시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불과 같은 시험이 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성전을 짓다가 만 것처럼 기초만 놓아놓고 멈추어진 인생의 많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능력과 힘이 없을 때라도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 속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다시 일어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간구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인생의 문제와 연약함과 육신의 질병과 그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여시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일어나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도우심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어둠을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